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93페이지 사무엘하 18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와 또 가정과 나에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되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느냐.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들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나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이제 사무엘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전쟁은 이제 다윗의 군대 요압과 또 아비새 그리고 이때가 지휘하는 이 다윗의 군대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할 이 전령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바로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그리고 구스 사람 이렇게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다윗을 향해 달려갑니다. 물론 구스 사람이 먼저 달려갔지만 이제 그 들길로 지름길로 해서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먼저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때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이 다윗이 이제 성벽 안쪽의 성문, 그 다음에 바깥쪽의 성문, 여기서 지금 다윗이 간절히 지금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기다립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듣고 싶은 소식이 있으십니까? 좋은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나쁜 소식을 듣고 싶으신가요? 그런 얘기하죠. 제가 전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을 먼저 알려드릴까요? 그러면 우리가 막 선택하잖아요. 좋은 소식부터 먼저 듣자. 아니면은 나쁜 소식 듣고 좋은 소식 듣자.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다윗이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보다 젊은 압살롬, 이 아들 압살롬의 소식이 너무나 궁금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금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근데 그 승리의 소식보다도 더 간절히 기다리는, 다윗이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젊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생사 여부라고 하는 거죠. 어제 아침에도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제 왕이 이제 그 군대와 장관들을 이제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 왕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젊은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 지금 압살롬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압살롬의 군대를 이겨야, 압살롬을 죽여야 승리하는 다윗의 군대인데 거기다 대고 압살롬, 젊은 압살롬 너그럽게 제발 살려서 좀 데리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사기가 어땠을까요? 그 얘기를 듣는 것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의 관심은 오직 이 젊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에게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간절히 소식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은 이렇게 자기 기도 제목에 맞는 말씀을 주시면 할렐루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말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이 답을 얻었다, 이렇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날이 있는가 보면, 내 기도 제목은 이건데 난 정말 이 소식을 듣고 싶은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교만과 이기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못 들으면, 목사님이 그 말씀 안 하시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린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한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인간의 또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파수꾼이 왕께 아뢰되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온다, 자꾸 한 사람이 온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는 뭐예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 사람이 지금 무리를 지어서 온다, 이거는 패잔병의 의미가 깊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특별히 27절에 보면은 이 다름질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 같습니다. 달리는 하는 그런 모습이,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좋은 소식을 가고에게 전하고 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항상 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들려요. 제가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뭘까요? 성도님들이 평안하고, 또 기업가 일터와 사업들이, 자녀들이 학업, 직장, 결혼, 좋은 소식들, 주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다, 그런 좋은 소식, 그게 너무너무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는가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자, 28절에 드디어 아히마스가 와서 왕께 평강을 전하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평강과 이 찬양의 소식을 전하고요, 그의 손을 들어 내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자,
그런데 왕은 지금 이 전쟁의 승리보다, 이 전쟁의 승리의 기쁜 소식보다는 오로지 지금 젊은 압살롬. 그래서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는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무슨 일을 이제 알지 못하였나이다. 아히마아스는 또 이런 면에서 좀 지혜가 있죠. 지금 이 다윗과 또 압살롬의 관계, 또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특별히 당부한 어떤 그런 지침들,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압살롬의 죽음을 바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소식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아주 진실하게 정확하게 거짓이 없이 전달을 해서 그게 또 잘 되어질 때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거짓 없이 진실을 꼭 잘 얘기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할 때가 있는 반면에 또 때로는, 그렇다고 지금 이 아히마아스가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대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소식을 전하고 대화를 할 때 이런 어떤 대화의 어떤 지혜, 보고의 지혜, 이런 부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31절, 이제 구스 사람이 와서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참 이 말도 참 뉘앙스가, 다윗이 듣는 동안 다윗에게는 오직 관심은 젊은 압살롬에게 있는데 누구나 다 압살롬이 왕의 대적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윗의 모든 신경과 마음은 지금 젊은 압살롬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구스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말은 딱 이제 다윗이 듣기에 일이 있구나, 압살롬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일이 있구나, 이걸 이제 감지하게 되어지고요. 33절에 여러분 보십시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직감하게 된 거죠. 다 이제 이해하고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전하는 소식, 아히마아스가 참 압살롬이 살아 있습니다. 전쟁은 승리했고 압살롬은 사로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의 어떤 마음이었잖아요. 전쟁은 이겨야 될 것이고, 그러나 젊은 압살롬 아들은 꼭 살려야 하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다윗이 끝까지 저러는가 싶지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정말 원수 같은 자녀가 있어요.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대면하기도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태에서 난 아들, 젖먹이는 아들, 어찌 잊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여러분, 어머니가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젖먹이는 아이를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채통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이 공과 사를 구별해야 될 어떤 그런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압살롬 아들에게 마음이 가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부모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가슴이 찢어지죠. 여러분, 부모님은 돌아가시면
땅에 묻는다 하고 자녀가 죽으면 자녀는 부모는 이 자녀를 가슴에 묻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 아들을 자신을 향해 칼을 들고 대적을 하고 자신의 후궁들과 대낮에 장막을 치고 그런 악한 일을 행하면서 자신의 충신들을 다 마음을 빼앗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정말 왕의 뒤에서 그렇게 칼을 꽂았던 이 사람이 압살롬이었잖아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속이 후련해야 되죠. 마음이 편해야 되죠. 승리의 기쁨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가며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압살롬아. 이전까지는요, 젊은 압살롬. 최대한 어떤 자신의 감정, 자신의 마음을 숨기고 내려놓고 젊은 압살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5번이나 외치고요. 이 한 절에 이름이 3번씩이나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다윗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죄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망에 거기 사로잡혀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여기에서부터 이 지금 결과의 원인, 씨앗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항상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전쟁의 승리, 이것이 참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반란이 멈춰졌고 반역자가 죽었다라는 이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을 버리고 인간적인 욕심, 탐심으로 시작된 이 범죄의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잘 살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을, 한 나라까지 이렇게 휘청거리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 뭐라 그러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루터는 말했어요. 새가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가게 할 수는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새가 여기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고 그렇게 하지는 말아요. 악한 생각들, 그 마음들이 지나갈 수 있어요. 들을 수도 있고 왔다 가도. 근데 그걸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계속 죄를 묵상하고 욕심을 묵상하고 탐심을 묵상하고 욕망을 묵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묵상하고 예수를 묵상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시면 다윗처럼 이렇게 정말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회안에 아주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가? 우리의 가정은 안정한가? 부모인 나와 자녀들의 관계는 평안한가? 안녕한가? 여기 다윗과 압살롬에게는 분명히 화해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이럴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었어요. 기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화해해야지, 다음에 확인해야지. 우리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관계가 소원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관계가 있어요. 더 이상 늦춰지지 않도록,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분명히 다윗도 여러분 말씀에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라.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겠다. 때가 있어요. 분명히 타이밍이 있어요. 기회 있어요. 그때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화해하시고 먼저 안고 품고 사랑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기회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 우리가 잘 회복하고, 5월에 우리가 가정에 정말 캠페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5월에 가정에서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아이들 축복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가정의 회복의 역사. 오늘 다윗처럼 정말 나중에 아주 통하네, 회하네. 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통곡하고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그 전에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정과 자녀, 부모 이 모든 것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늘 언제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 복음의 소식, 또 내가 듣고 싶은 그 소식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들을 또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을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죄의 결과가, 내 죄의 씨앗이 여기까지 우리 가정의 아들 압살롬에게, 나에게, 이거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울면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 부모와 자녀들, 이 모든 것 교회 안에 정말 완전한 화해와 평안과 은혜와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잘 살피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교회 주시고 가정에 주시고 부모인 나에게 주시고 자녀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들을 잘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싶은 이야기만 설교로 듣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도 내가 읽고 위로받고 싶고 내가 읽으면서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읽으려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회개의 말씀, 때로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가 죄가 고백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우리 부모님 자녀들에게 오늘 또 좋은 소식 들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 승리의 소식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의 그 씨앗이 이렇듯 엄청난 죄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주여 도와주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살려주시고 부모님을 세워주시고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거룩한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